오늘 7장 1절 시작하는 내용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래요. 그동안 또 문제가 많았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 또 마지막 16장까지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살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좀 나도 바른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는데요. 그 문제가 7장부터 나와요. 결혼 문제 또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리고 예배 가운데의 은사적인 문제와 부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었나 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참 이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죄악된 삶을 살면서 음행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고발도 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의 정체성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뭐가 문제인데,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 뭐가 죄인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기는 고대 그리스 주요 항구 도시로서, 항구 도시니까 어떻게 해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며 경제의 중심지. 그럼 많은 인종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으면요, 다 문화가 생기면서 여러 인종과 계층이 생기지만 우상들이 많이 모여지는 거. 그러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모든 구색을 맞춰서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취향대로 모든 것을 정당히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음행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신전에 가서 우상 섬기고, 그리고 밤에는 그 창기들이 다 내려와서 음행을 저지르고, 아주 타락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파당에 관한 문제였어요. 파당에 관한 문제.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너희들 왜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그리스도 파다, 너희 왜 파당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내 취향대로 내가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내가 주장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에 목소리가 커졌다고 그것을 죄라고, 그리스도가 찢겨지는 고통이라고, 아픔이라고, 교회 문제라고 인지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들었을 때, 잠깐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파당 문제로 싸우는 게 더 심각해. 그래서 그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길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그거를 함께 봤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는 교회에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이 이방인들도 없는 음행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조금 힘 있는 사람이야. 돈도 있는 사람이야. 뭔가 줄 쓸 때에 그 사람 편에 있으면 굉장히 이익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죄 짓는데 교회 들어왔다고 그 죄가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형제들 가운데 그러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추방해. 그 추방이 미워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자기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문제를 제시하고 가해를 하면 그냥 바로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익을 챙겨야죠. 저 사람이 잘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했다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발하고 송사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라는 걸 모르니? 그 형제들이 너희에게 조금 어려움을 줬어도 참아, 인내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께 잘못한 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고발한다고? 그 세상 사람들은 더 죄인이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고발을 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건데 지금 그 짜잘한 일 가지고 그 돈 몇 푼 가지고 너 그 기분 나쁜 몇 가지 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고발하고 송사한다고? 그러지 마. 그 모든 것 다 하나님한테 맡겨. 그래서 6장에서는 고발하지 말 것에 대해서 생각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니 우리가 파당 싸움하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나는 지금 바울파다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이제 게바파다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이제 아볼로파다 하는 거고 각자 취향대로 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가장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죄는 너희들이 파당지어서 서로 견제하고 싸우는 거야. 교회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데 서로 너희들이 찢고 치고 고발하고 하면 교회의 몸이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파당 싸움 하지 마. 형제들끼리 서로 고발하지 마. 이제 이렇게 정리해 준 다음에 너희들이 궁금해서 질문한 문제들 있지? 이제 그 문제들에서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7장 1절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문제에 대한 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그동안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바울의 대답을 들을 때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니까요. 외로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는요 처음으로 좋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냐면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의 모습을 남자와 여자 속에 담아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너가 난지 내가 넌지 모르는 하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보는 순간 그러니까 첫 보면 아는 거예요. 당신은 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이거보다 더 완벽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자와 성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남자와 여자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신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저주는 아니에요.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뱀이 받고요. 저주는 땅이 받아요. 원래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담 입에 머무는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열매들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소출을 내야 되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여자의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여자가 돌아올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잠깐 포장을 저주와 고통으로 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비밀의 복이 숨겨 있는 거. 그 복이 뭐냐면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 거예요. 아유, 그게 뭐가 복이에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이게 뭐가, 모습은요 저주처럼 보이고 고통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남편을 사모하면서 원하는데 남편은 나를 사랑하질 않아.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게요. 그래 놓고선 결혼하면 그 마음이 3개월? 길어봤자 1년을 못 가요. 아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요, 살아본 사람들은 다 그게 현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랬을 때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사랑해도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밖에 없구나. 땅은 식물을 내야 되지만 남자에게 이제는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겨우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복을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주셨던 복을 왜 잃어버렸지?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그렇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 저주스러운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다시 말씀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입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주같이 보이는 이 고통도 다시 내가 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으로 찔러가면서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우리들이 교회의 몸이 된 것처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만 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설명하지? 그를 폄하하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7장을 보기 전에 이 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의 그 모든 내용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 섭리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1절 이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들은 남편과 아내 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 피차 복종하래요. 복종은요, 사랑의 최고 결정체고요, 순종의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 서로 피차 복종하래요. 아내들,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래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대요. 남편 보면 답답하고 속 터지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머리가 된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을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남편을 머리로 삼고 아내가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몸이 되었을 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된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거는 엄청난 비밀이기 때문에 남편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남편 된 여러분들과 아내 된 저희들은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정말 멋있고 의지하고 싶고 평생 이 남편만, 이 남자만 있으면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애를 키우는 건지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건지 오빠하고 사는 건지 동생하고 사는 건지 이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싹싹하고 상냥하고 정말 천사와 같았던 그 여자가 아내가 된 후에는 아니 이제는 계속 또 더 의지하고, 아니 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당신을 얻는 거에 나는 목적을 이뤘는데 이제는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하는 게 한계가 이제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누가 나에게 편하게 해주는 곳에 눈을 돌리게 되고, 또 여자는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애가 닳고 신경이 곤두세워져서 이제 막 또 닥달을 하고 바가지를 긁고, 그러니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을 다 아는 바울은요, 너희들 부모를 떠나 그의 안에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야.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해석해 주지도 않고요, 이걸 고상하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미 벌써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때는 수준 높게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지금 육신에 속한 자거든.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말을 영적으로 좀 심오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가 너희들 수준 생각해서 그냥 저주로 먹일게. 그냥 밥으로 먹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때도 감당하지 못하더니 지금 또 감당하지 못하니 그냥 너희 수준대로 얘기할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 이게 이 항구가 있다는 거는 이 뱃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죄된 음행의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눈 뜨고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옆에 있는 아저씨, 삼촌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그게 무슨 죄라는 의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삶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 이러한 생활 하면 안 돼, 안 돼. 그때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정신이 드는 사람들은 잠깐만, 뭐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러우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뭐 이렇게 또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또 집에 가서는 그동안 살던 대로 또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볼 때 와, 저건 해도 너무했다. 그랬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니야, 이게 우리가 영이 거룩하다면 이 육은 마음대로 되질 않아. 그럼 차라리 금욕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끊고 살자. 모든 걸 그냥 육적인 거는 다 끊자. 그래서 또 금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잠깐만, 그럼 이거를 지금 어디 부부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막 다 헷갈려지는 거예요. 다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질문했을 때 이제 모든 상황을 아는 바울이 또 그 고린도 지역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초대 교회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막 교회가 처음 막 생기고 이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핍박도 당한 거예요. 순교자들도 생기고 또 여전히 바울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야고보 제자가 순교당하고 스데반도 순교당하고, 지금 순교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 근데 결혼을 해? 그러면 내가 순교를 당하면 내 처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봤을 때에 이 말은요, 결혼하지 마.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운 것에 대한 반항이나 반역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종말을 사는 우리들,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너희들, 시간이 아깝잖아. 그러니 남자들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아. 너무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 그런데 가까이 안 한다 그래서 혼자 독신주의로 살면서 너희가 여전히 음행한다면 안 돼. 그거는 더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하면서 고통스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서 더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차라리 너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돼. 이거 자기 남편 자기 아내라는 건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또 섞어서 공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뒀을 때에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혼을 여러분들 왜 하세요? 결혼 정년기에 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결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했어요? 집에서 속박당하기 싫어서, 집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내 맘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하고 늘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아, 이 사람은 근데 왜 사랑하고 왜 같이 있고 싶어요? 나한테 잘해주거든.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편하게 있을 것 같아. 평생 정말 너무 편하게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서 결혼하면요, 그 생각 때문에 반드시 그만큼의 고통의 대가를 치를 거예요. 어떠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은요, 그만큼의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결혼은요, 제 입장인데요, 저는 결혼을 꼭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죄된 사람들이 사람이 되려면, 참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남들을 만나면 보기 싫으면 안 봐요.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지요? 그럼 떠나요. 그러니까 늘 떠날 수 있어요. 굳이 아쉽지 않아. 그 사람 안 봐도 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우리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는 괴물과도 같은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 싫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그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사람 싫다고 도망가면 그 다음 현장에서는 더 심한 사람 만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 그 관계가 아내와 남편 관계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요즘은 10명이 결혼하면 8명이 이혼을 한대요. 8쌍이 9쌍까지 이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혼도 밥 먹듯이 하고 이혼도 밥 먹듯이 하는 관계에서는 사실 결혼의 중요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혼을 금하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연장해서 보겠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가 절대 불가분의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되냐면요, 사랑할 때만 하나가 됩니다. 사랑할 때만.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할 때는 생긴 게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모든 지파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서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사랑한 이 남편하고 이 아내가 이제는 제발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원수가 됐다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면 이제 참을 거 아니에요. 견딜 거 아니에요. 이 견디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너 그렇게 말을 안 듣니? 근데 그 말이요, 뒤통수에서 어떤 음성으로 들리냐면 주님께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을래?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한 번 그 자녀를 참아주게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견딜 수 없는 어떠한 성향들, 성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사랑하니까 같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족들 관계예요. 물론 뭐 이혼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더 고통스럽지만, 이혼만 하지 않고 견딜 수만 있다면 결혼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저보다 100배 나은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가 봐요. 이분은요, 홀로 살면서 이 홀로 독신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죄인된 모습으로서 결혼 생활 속에서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결혼을 찬양해요. 저는 결혼만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을 찬양한다면, 바울은요, 홀로 된 독신의 모습으로 독신된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너희가 하지 않는 게 좋지만 해도 괜찮아. 만약에 독신하면서 음행 저지를 거야? 그렇다면 너희는 결혼해.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지 말고 너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의무를 다할 것을 생각해. 우리는 또 3절을 보면요, 결혼한 사람들은 이 말이 확 다가와요. 그렇지, 의무 방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결혼 전에 있는 사람들은 참 성경에서 왜 바울은 이 고귀한 아름다운 결혼을 왜 저렇게 의무라는 단어를 쓸까?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요, 아주 가장 숭고한 사랑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 사랑을 다하고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돼요. 그런데요, 거의 다 사랑 없이, 그 사랑도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에 의해서 시작된 사랑이지,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상대방을 위한 사랑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사랑의 절정이 갈 때 잠깐, 뭐 몇 개월, 뭐 길어야 1년,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잠깐 할 뿐이지, 이제 결혼해서 살지요, 자기 본색 다 보이고요, 그동안 내가 뭔가 해줬던 거, 그것이요, 보상을 받고 싶어서라도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을 아는 바울은 너희 의무라도 다해. 의무.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는 너무 좋지만 너희 이미 벌써 사랑 없이 살아도 의무라도 다해. 남편도 아내도.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할 때 상대방을 위해 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마.
참 이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요, 참 요즘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코를 골거나 아내가 코를 골고 잘 때는 예민한 사람들 같이 못 자요. 그래서 방이 두세 개가 좀 여유가 있는 집은요 다 분방해요. 그래서 때로는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 있지요, 이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코골아도 그냥 참으면서 견디면서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는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코 골아도 힘들어도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숨도 못 자겠어요. 못 자도 견뎌봐. 그 상황에서 너가 나의 사랑을 깨달아 알 거야. 내가 너를 견딜 수 있어서 견뎠는 줄 아니? 나도 너를 날마다 견디는데 힘들어. 이거를요 밤새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견뎌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는, 그래 당신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그래서 각방을 쓰는 일은 있지만 그 외에는 너희 분방하지 마. 그래서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셔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주님 그동안 각방 썼어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또 뭐 각각 일이 있어서 분방할 때는 또 서로 사랑으로 또 용납해 주면 되지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또한 시험을 준대.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아내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얘기는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그때 시대상 배경,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각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거는 나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홀로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요, 결혼한 자들은 부부간에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성격 안 맞는다고, 돈 못 벌어온다고, 알고 났더니 병이 있다고, 그런 걸로 갈라서지 마.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짝지어줬어. 너가 감당할 만해서 아내로, 남편으로 만나게 한 거야.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돼. 기도해서 해결해. 그럼 내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먼저 갈라선다는 말 절대 하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 갈라서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미 벌써 갈라선 사람들이 있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남편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 그래서 이것은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왜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부모들도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견디기에 어려우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재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녀가 문제예요. 자녀가. 전 남편과 전 아내와의 아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두 번째 아이를 또 낳는 거. 또 낳는 거. 그럼 얘네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 나를 위해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이 모든 일들로 나의 유익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냐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혼하고서 후회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다시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든지 재혼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돌아오거든 합해. 그 이야기를 주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신자하고 결혼했어요. 이 불신자하고 결혼한 거는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다 불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신자였는데 결혼을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 결혼을 그렇게 안 믿는 상황에서 했는데 남편이 예수를 영접했어. 아내가 영접했어. 그 다음 또 생각 없이 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 이것은요, 이제 바울이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 중에서 이혼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장을 밝힌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대요. 근데 이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살고 싶어. 당신하고 살고 싶어. 그럴 때는요, 버리지 말래요. 그리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내하고 너무 같이 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버리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걸 거 아니에요. 같이 주님 믿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의 나라 가는 걸 거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요청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과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은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갈라섰다? 나는 당신한테, 믿는 사람한테 나 애 못 맡겨. 그래서 헤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자녀하고 영원히 멸망할 텐데.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고자 하면 그냥 같이 살아. 그럼 그 자녀도 반드시 거룩하여질 거야.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당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같이 못 살겠어. 나 같이 못 살아. 그냥 헤어져. 나 그냥 갈려질 거야. 나 당신하고 사는 게 난 너무 고통이야. 그런 일이 있으면 너희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너무 구애받지 마. 구애받지 마. 신경 쓰지 마. 너무 에너지 쓰지 마. 이거 다 시간 낭비야. 그런데 잠깐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럼 헤어져도 돼요. 또 이럴까 봐. 헤어져도 돼요. 바로 그럴까 봐요. 아내 된 자야. 너가 조금만 더 참으면 너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아니? 남편 된 자야. 너가 조금만 더 견디고 참으면 너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니? 바울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자고 하면 그냥 너무 심하게 원하면 이혼해 주지만 그게 아니면 또 참아줘. 또 참아줘. 그래서 구원으로 초청해 봐봐. 근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고통은 있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도 지금 같이 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이거는 문제도 안 돼요.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면 되고요.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면 되고요. 내가 갈리면 되고요. 깎이면 돼요. 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조금 부족하고 모나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멋지게 훈련시키려고 나를 얼마나 멋있게 연단시키려고 이러한 아내와 남편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 죽었다 깨어나도 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래도 저 이 남편 주시고 이 아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제일 안성맞춤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고 아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갖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님께서요. 결혼은 왜 해야 되나? 또 결혼한 상황에서 부부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지켜야 되나? 또 이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나? 교회에서는요. 이러한 답이 제시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냥 갈라서 야 그런 인간하고 못하러 살아. 위자료나 많이 받으라 그래. 야 그냥 무조건 소송해. 야 애들 다 필요 없어. 야 다 내 인생이라니까. 그냥 재혼해. 마음에 안 들어. 야 처음 이혼이 어렵고 처음 재혼이 어렵지. 2번이면 3번이면 어떠니? 세상이 그렇게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불렀어요. 거룩함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난리를 쳐도요,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짝지어 주신 배우자인 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견디시고 사랑하면서 피차 복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 비밀을 순종과 복종함으로, 견딤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아내를,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피차에 복종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